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4장 9번째 시간입니다. 큰 환난의 징후와 실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죠? 사지 못하고 또 일열 휘염령이 있고 프란시스코 교황의 얼굴도 있습니다. 자, 큰 환난의 징후와 실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지금까지 배운 거 잠시 복습하고 우리가 오늘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주께서 오시는 때와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3절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역대 교황들 중에는 자신을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많은 교황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태양의 날 일월 예배는 누구의 권위인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만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 정치, 종교, 도덕적, 환경적, 경제적 모든 방면에서의 기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절에 전 세계적인 사회적 혼란, 전쟁, 전염병, 가뭄, 지진, 재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갈 것이다. 5절에서 7절 우리가 보았고요. 고통의 시작이다. 8절에 예언적 시간표에서 지금은 시작에서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국가와 교회 연합으로 일월 법령과 짐승의 표로 핍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와 자연계에 일어나는 재난의 원인으로 지목되죠. 9절에 그렇게 또 신실한 신자로 보였던 많은 이들이 핍박으로 인해 배도할 것이라고 10절에 나와요. 가족, 친척들, 친구들, 형제들이 서로에게 등을 돌릴 것이며 소환난 동안 스데반과 야고보처럼 순교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630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몰인정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고 우리들이 놀라지 않도록 이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의회와 왕들 앞에 정인으로 끌려갈 때 늦은 비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와 할 말을 주셔서 하나님의 정인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일요일에 경배를 하면 자연재해나 재앙이 그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전 비밀 후고할 것이며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린다는 이 재수입 버전의 마술로 거짓 대언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한때 높은 영적 단계에 있던 자들의 불법의 배도가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11절과 12절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1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지배할 수 있는 양심을 인간들이 강요하고자 할 것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됩니다. 모든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게 전해지는 새천사 기별의 선포로 심판과 안식일과 그리스도의 의에 주목이 쏠릴 것입니다. 14절. 그리고 황폐하게 가증한 것, 국제적 일월 법령이 인류를 두 무리로 나눈다는 것을 우리가 15절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통해 두 무리로 마지막 때는 나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 시간 끝이 오죠. 징조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인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2차 포위전에 모두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였으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다 도시에 남았어요. 그죠? 그것이 16절로 20절에 있고 그 다음에 큰 환란이 이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AD 70년에 도시에 남아있던 자들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다 멸망당했어요.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때는 토요일이었고 이들이 언제 함락당했냐면 토요일날 로마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에 쳐들어왔고 이교 로마나 교황 로마의 심볼은 일요일 태양 숭배라는 거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9절로 30절이 이것이 간단한 복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큰 환란의 징후와 실체에 대해서 배울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큰 환란이었어요. 요세푸스는 매우 열렬한 웅변으로 그들 자신과 그들의 도성과 그들의 예배하는 성전을 건져내기 위하여 항복하라고 간언하였다. 그러나 그 같은 간청에 대하여 그들은 심한 저주로 응수할 뿐이었다. 최후의 조종자로 그들에게 파견되어 간언하는 사람에게 그들은 도리어 창들을 던졌다. 일찍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간청을 배척했었다. 이제 그 충고와 간언은 그들로 하여금 최후의 일각까지
더욱 단호하게 저항하도록 만들 뿐이었다. 티투스가 성전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울인 온갖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다. 티투스보다 더욱 위대하신 분께서 이 직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던 것이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청청대는 피로 물들었다. 실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가복 영광이 떠났다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멸망한 그 큰 환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1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110만 명이에요. 110만 명이나 유대인들이 이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이중 성취를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파멸의 이 멸망은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보음 120쪽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상을 무너뜨릴 마지막 파멸의 상징이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된 예언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는 지금 크고 엄숙한 사건 바로 앞에 서 있다. 세상이 한 번도 목격한 일이 없는 위기가 우리 앞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세상이 지금 한 번도 목격한 일이 없는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냥 덤덤하면 안 됩니다. 지금 깨워서 우리 자신이 이 위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덤덤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자, 마태복음 24장 예언들이 전부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러므로 목사와 교사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예언들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며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거치고 영혼의 운명을 좌우할 위대한 진리들을 소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교리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언들을 지금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원고 13권에는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난세가 우리 앞에 있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뒤흔들리고 있다. 곧 예언에 말씀된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거의 완전한 성취에 도달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로부터 45절까지 그리고 12장 1절까지의 예언이 지금 완전한 성취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로 일어났던 역사의 대부분이 반복될 것이다. 30절은 다음과 같은 세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근심하며 돌아가서 경노하여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리라. 그가 이와 같이 행하며 심지어 돌아가서 그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요. 31절로 36절 인용하면서 이 말씀에 묘사된 것과 비슷한 장면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의 성취도 지금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의 대부분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적 유권은 사단은 모든 사람이 가담하게 될 최후의 대쟁투를 위하여 그의 계획을 부지런히 짜고 있다. 거의 2000년 동안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도 사단은 여전히 그가 그리스도께 제시한 동일한 장면을 사람들에게 제시한다. 그는 놀라운 방법으로 영광스러운 세상 나라들이 그들 앞에 지나가게 한다. 그는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자기의 지배 아래 끌어들이고자 한다. 사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고 자기의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활동하고 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 굴복하고 있다. 그의 세력은 하나님의 세력처럼 환영을 받고 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고 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고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 지금 완전히 성취함에 도달했다.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고 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취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이 지금
다가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외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큰 환난입니다. 환난.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통치자 미가엘은 유다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것을 무슨 사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 통치자 미가엘은 유다서 1절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큰 환난과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 다니엘서 12장 1절은 같은 시간을 말하는 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에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내 바람이 놓여나면 이것이 큰 환난이고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바람을 지금은 붙잡고 있는데 이 바람이 놓이면 큰 환난이 이르러 오고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이 이르러 온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 재앙도 큰 환난과 같은 시간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도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도 이 큰 환난과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고난과 내 바람이 풀려날 때와 7 재앙과 다 함께 같은 시간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큰 환난, 내 바람이 불기 전에 준비될 14만 4천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사할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낼 자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야 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14만 4천이 준비되기까지 내 바람은 노연하지 않죠. 14만 4천이 준비되면 내 바람이 노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큰 환난이고 민족이 있은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고 7 재앙이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문직 71쪽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의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해야 한다. 그래서 늦은 비 인은 죄를 정결케 한 자, 죄에서 승리한 자에게 내려진 것이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이 처지기까지 내 바람 붙잡고 있어요. 초기문지 38쪽에 그때 한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러 지상으로 가고 있는 내 천사에게로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무엇인가 손에 들고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으라고 외쳤다. 나는 함께한 천사에게 내가 들은 말의 뜻이 무엇이며 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 물었다. 그는 내게 권세들을 통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지상의 일들을 맡기셨다고 말했다. 내 천사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을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갔는데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은 놓으려고 그들의 손을 느슨하게 하자 사방에서 바람이 불려고 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아직 입맞지 않은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고 그의 피로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셨다. 그리하여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내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처지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명령을 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신속히 날아간 것이라고 하였다. 자, 내 바람, 내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 백성의 치의까지 네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큰 환난의 때 네 바람 치지양, 이것이 일어날 때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5권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환난의 때가 올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된다. 더 이상 은혜의 시기는 없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자비도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찍혀있다. 용의 군대에 의하여 직결된 세상의 근세로 더불어 싸우는 맹렬한 싸움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길이 없는 이 적은 무리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는다.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는다. 시골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서 시골 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큰 한낮 내 바람이 불기 전 징후를 보겠습니다. 내 바람이 불기 전 징후, 큰 한란 전 징후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죠? 여기 마지막 날 사건도 228쪽에 우리가 그때는 큰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큰 환난의 때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드는 일을 그만두는 것을 보았다. 또한 나는 기근과 온역과 칼을 보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인침이 마친 후에 온 세상의 혼란과 기근과 온역과 칼을 더하면, 칼이 전쟁이잖아요. 그죠? 이걸 더하면 곧 세계 3차 대전이 큰 환난의 때 이르러 올 수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큰 환난, 은혜의 시간에 끝이 이르러 오기 전에 인침의 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침은 구속받은 자들의 인침이에요. 1844년 이전의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든 자들의 인침이 있어요. 엘렌 하이트나 제임스 하이트나 하이람 에드슨이나 조셉 베이츠 등을 시작으로 늦은 비의 권능으로 큰 소리 외친 때 순교자들까지 일곱 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 그들은 특별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영광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잡는 자들 인침이 특별히 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일곱 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 특별 부활하기 때문에 엘렌 하이트부터 제임스 하이람 에드슨, 조셉 베이츠 등을 시작으로 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든 자들, 특별히 늦은 빛 권능을 통해서 큰 소리 외친 때 순교한 자들까지 모두 일곱 번째 재앙 때 특별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침이 있어요. 14만 4천인이 마지막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것인데 이들은 살아서 성천할 자들이에요. 그죠? 더 이상 순교자가 없어요. 14만 4천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용하신 이유가 있죠. 순교자의 피가 영혼의 수확을 이끌어내는 씨앗이 될 때에만 순교를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큰 환난의 때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의 사역을 끝내시고 하늘 성전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대에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함도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순교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순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은 모두 살아서 성천할 자들이다. 계시록 13장 8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됨을 이 세 번의 인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리벤 헤레드 3월 22일자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그대들은 마음대로 당면한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의 체험을 맛보게 되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오늘 하나님께 그대들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기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봉사 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하라.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비우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거치고 하나님께 요기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언제 하라고요? 지금, 오늘, 즉시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심령을 돌 같은 심령, 굳은 이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떨는 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큰 한난 네 바람의 징후에서 또 하나님이 인과 함께 국지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질 때까지 이 세상의 열강들을 붙들게 된다. 세상의 나라들은 전쟁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고 있다. 이 제지하는 능력이 제거되면 한난과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치명적인 무기들이 발명될 것이다. 사람을 실은 배들이 큰 바다에 매몰될 것이다. 진리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 모든 자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의 지배 아래 연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큰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때가 오기 전까지 제지 아래 놓여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내 바람에 제지하는 능력이 제거되면 온 세상이 전쟁으로 돌입하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자, 큰 한나 네 바람이 불기 전 징후입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은 아니더라도 국지적 전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태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민족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전쟁을 위한 큰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나라와 왕국들은 서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나님의 큰 날은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자, 하나님의 큰 날, 재림의 날이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국가들은 전쟁과 유혈의 창극을 위하여 저들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 내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사방의 바람을 붙잡으라고 하신 명령은 아직도 그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침을 받을 때까지 전쟁은 전 세계적이진 않다는 것입니다. 국지적 전쟁, 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죠. 그러나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국지적 전쟁이 있지만 전 세계적인 전쟁은 내 바람이 노연할 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가 금지됩니다. 큰 한나 내 바람이 불기 전 징후로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가 금지되어 교회정은 5권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미국에 내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극히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일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일은 다만 내 바람이 불 징후에 불과했다. 그래서 내 바람이 불기 전에 뭐가 안 돼요? 매매하는 일이 금지되죠. 아직도 그 바람은 내 천사에게 붙들려 있다.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아직도 완수해야 할 사업이 있다. 그 후에 천사들은 놓도록 명령을 받고 내 바람은 지상에 불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때,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가 금지되는 일이 큰 환난의 때 이전에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휴업령을 입법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금지되며 인치는 일이 끝나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의 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큰 환난 내 바람이 불기 전 징후, 짐승의 표가 없으면 또 매매 금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곧 세상 앞에 전개될 것이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이르렀다. 환난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야흐로 다가온다. 자,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죠.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매매를 금지하고 만일 그들이 주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다면 형벌과 심지어 죽음으로 위협을 하는
법령이 내리는 것은 바로 이때이다.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형 명령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큰 환난의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큰 환난 전 징후에 내전이 있어요. 자, 원고 읽어보겠습니다. 인도,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도시들에서 수천 명의 남녀가 굶주림으로 죽어간다. 돈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에 시장을 통제한다. 그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그것을 크게 상승된 가격에 판다. 이것은 더 가난한 계층의 굶주림을 뜻하며 내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자, 잘 보십시오. 시장을 통제함으로써 더 가난한 계층은 굶주려요. 그래서 내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테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바람이 부는 큰 환난 전에 징후로 내전이 있을 것이다. 왜요? 소수의 특권층들의 시장 통제로 가난한 계층의 궁핍과 굶주림이 내전이 일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교황권에서 세상 지배에서의 큰 환난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정은 7권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위기에 접근해감에 따라 주님의 기구들 사이에 조화와 연합이 존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상은 폭풍과 전쟁과 알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교황권이라는 한 머리 아래 사람들은 그분의 정인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이 연합은 큰 배교를 통하여 견고해진다. 그는 진리를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에 그의 대리자들을 연합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한편 진리의 옹호자들을 분리시키고 흩어버리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는 질투와 악한 추측과 악한 말을 부추김으로 불화와 분리를 일으킨다. 그래서 온 세상이 폭풍과 전쟁과 알력으로 가득 차 있지만 교황권이라는 한 머리 아래 사람들은 그분의 정인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 연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14만 4천인을 죽이려고 연합할 것을 이 교회정은 7권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큰 환난의 징후로 이르러오는 것, 네 바람의 징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늦은 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14만 4천인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1월 휴업령 입법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금지돼요. 1월 휴업령이 지금 코앞이 있다는 것입니다. 2030 어젠다, 또 교회와 국가의 연합,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그래서 프로젝트 2025도 곧 실시될 것입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이러한 것들이 다 1월 휴업령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내전이 일어난다. 기근, 전염병, 지진, 재난 이러한 것들이 돈 있는 자들의 시장 통제로 굶주린 민중이 들고 일어나 내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쟁이나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누가 참여했어요? 북한이 참여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전 세계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이에요. 왜?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가자지구의 전쟁, 그리고 중국과 타이완, 북한과 한국 어느 곳에든지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단의 거짓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환난이 있기 전에. 이것은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환난이 있어요. 이 큰 환난은 개국 이래로 없던 고난의 때고 내 바람이 노연한 때고 일곱 재앙이 일어나는 때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때죠. 그래서 이때 세계 3차 대전이 지구 전역의 전쟁의 피 흘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만 4천인을 죽이려고
교환권 아래 세상이 연합할 것입니다. 이로를 준수했다면 재앙이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온 세상이 격분해서 연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시키려고 연합하고 있죠. 세상은 전 세계에 전쟁과 피 흘림의 상태로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고 연합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1월 휴업년과 큰 환난의 시작 전,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의 끝 사이에 14만 4천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14만 4천인이 1월 휴업이 내리면서 큰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14만 4천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큰 소리 외침이 이때 일어나고 이때는 순교자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큰 환난의 시작, 내 바람이 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 사이에는 7 재앙이 내리고 개국 이래로 없던 고난의 때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7번째 재앙 때 하나님의 백성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특별 부활을 하는 게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7번째 재앙 때 특별 부활을 한다. 자, 하나님께서 큰 환난을 단축시키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19절로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들의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시작된 때부터 이때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주께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그분께서 자신이 택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짧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짧게 하셨다는데 언제 짧게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난의 단계는 2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과거 사건으로서의 큰 환난이 있고 미래 사건으로서 큰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감의 글에서 알 수 있어요. 시대소만 632쪽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1000년 이상 계속될 미정유의 박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를 것이었다. 수백, 수천만 명의 예수의 충실한 증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만일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멸망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큰 과거 사건으로서의 큰 환난은 언제냐? BC 538년부터 AD 1798년까지의 1260년이라는 기간 동안 로마 카톨릭이 중세 암흑 시대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큰 환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1000년이라는 기간에 있어서 역사상 최악의 큰 환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고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시간을 단축시켰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언제부터 일어났죠? 15세기부터 일어났잖아요. 그죠? 존 위클리프, 야누스, 마틴 루터부터 일어났잖아요. 그죠? 14세기, 15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6세기 이렇게.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1000년이라는 역사상 기간에 있어서 역사상 최악의 큰 환난을 하나님께서 단축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음은 미래 사건으로서의 큰 환난이에요. 2단계의 큰 환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 631쪽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쓴 잔을 마시고 피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들에게 그처럼 큰 고통의 요소가 되는 구원의 지연은 그들의 탄원에 대한 가장 좋은 응답이다. 그들이 주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진심으로 기다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신앙 경험에서 그처럼 활용해 보지 못하였던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때는 단축될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마지막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속히 올 것이다. 자, 마지막이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속히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곡식은 거두어져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하여 묶여지고 가라지는 멸망의 불에 던져지기 위하여 단으로 묶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임무에 충실한 하늘의 파수병들은 계속하여 깨어 있다. 파수병들은 깨어서 계속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려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 모두 동일한 세력인 교황권에 의해 두 단계의 핍박으로 인한 큰 환난을 모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래 사건으로서의 큰 환난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7 재앙이 내려지고 야곱의 환난이라는 사형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핍박의 강도에 있어서 역사상 최악의 큰 환난이다. 자, 1260년은 기간이 있어서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역사상 최악의 큰 환난이었고, 미래 사건으로서의 이 큰 환난은 핍박의 강도에 있어서 역사상 최악의 큰 환난이다. 그래서 이 큰 환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큰 환난의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핍박의 강도에 있어서 큰 환난을 단축시키신다. 자, 과거 큰 환난에서의 순교자들이 발생했어요. 큰 성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다. 여러 토막으로 잘 이어진 수백만의 순교자들은 그 배교적 세력에 대하여 신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법왕은 전 세계 독재 군주가 되었다. 왕들과 황제들은 로마 법왕의 명령에 복종하였다. 인류의 운명은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모두 그의 관리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백 년 동안 로마 교회 교리들은 광범위하게 그리고 절대적인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그 의식들은 엄숙히 거행되고 그 축제일들은 널리 준수되었다. 성녀들도 존경을 받고 풍족하게 살게 되었다. 아마 이때처럼 로마교가 위험과 세력을 편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왕교의 대낮은 바로 세상의 한밤중이었다. 법왕교가 세상을 지배할 때 세상은 어두컴컴한 한밤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박해와 압제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2장 6절에는 1260일이라 그러고 계시록 13장 5절에는 42달 동안이라 그러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그래서 핍박했다는 거죠. 성도들을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래서 1260년이라는 이 종교 암흑 시대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고 또 하나님의 법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손에 주어졌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이것은 다 1일 1년의 원칙을 적용해서 다 똑같이 1260년을 가리킨다. 민수기 14장 34절, 에스겔서 4장 6절에 1일 1년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1260년을 가리킨다. 이거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걸 가지고 또 한때, 부때, 반때는 또 3년 반이다. 이렇게 또 세대주의자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예언을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정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신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다섯째인 사건이죠. 그리고 1260년이 종식되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1260년간의 로마 가톨릭의 종교 암흑시대는 끝이 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두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큰 환난에서는 순교자들이 발생했죠. 미래 큰 환난에서는 순교자들은 없습니다. 큰 환난 전에 순교자들은 발생하지만 큰 환난에 돌입했을 때는 순교자들은 없어요. 대징투 629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순교자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에요. 14만 4천인은 그대로 다 모두 살아서 성천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끝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피로를 채워 주실 것이다.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줄 것이다.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 정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 백성은 버림받지 않고 죽도록 버려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북방한 교황권이 과거 126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한 큰 환난이에요. 교황권이라는 이 세력이 세상을 두 번 지배하죠. 그리고 큰 환난이 이르렀어요.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절이 다니엘서 11장 30절부터 39절에 다 증거하고 있어요.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고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는 것. 자, 황폐하게 가증한 것이 뭐예요? 일요일을 예배일로, 주일의 날로 예배일로 삼는 것이죠. 일요일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신데 그들은 누구에게 중보 기도를 해라 그래요? 신부에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인데 교황이 말하는 그 말이 법이다. 교회의 법이 곧 법이다. 그래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이 이르러 온다 얘기하죠. 그리고 뭐 하체설, 면죄부 이러한 것들, 유아세례, 그리고 마리아 성모, 또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죽은 자들의 덕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황폐하게 하는 가정한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황권의 세력이 126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할 때 큰 환난이 이르러 왔다. 그리고 그들은 힘의 신을 공경하고 재물의 신을 공경하고 이방신 미트라 신을 공경한다. 이것이 다니엘서 11장 30절로 39절에 교황권이 126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한 큰 환난의 그 주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대쟁투 55쪽에는 로마 교회가 권세를 잡게 되므로 이른바 암흑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권세가 더해 갈 적마다 암흑은 더욱 짙어졌다. 믿음은 진정한 기초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로마 법왕에게로 옮겨갔다. 사람들은 제 사유와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의뢰하는 대신에 법왕과 법왕에게서 권세를 받은 신부나 주교에게 구하게 되었다. 이 법왕은 교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은 세상에 있는 그들의 중보자이며 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법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으므로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들은 배웠다. 그러므로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신에 엄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오류가 많고 잔인한 사람들, 아니 그보다도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암흑의 임금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황권은 사단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자, 미래 두 번째 교황권의 세상 지배에 큰 환난이 이르러올 것입니다. 교황권의 두 단계의 세상 지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서 예언들이 완전한 성취의 단계에 있다고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죠? 자, 다니엘서 12장 40절에서 45절 보겠습니다. 끝이 임하는 때 남쪽 왕이 그를 향해 밀고 나올 터이나 북쪽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해오리 바람같이 와서 그를 치고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흘러 넘치며 지나가리라. 자, 끝이 임하는 때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정치적 권력을 잃어버린 교황권에 죽게 된 상처를 말하는 1260년의 암흑기의 끝을 말하는 1798년을 가리켜요. 그러나 북방한 교황권이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는 말씀처럼 교황권이 다시 소생해서 온 세상을 미혹해 교황권을 따르게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11장 41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 자손, 이것은 상징적이에요. 마지막 때 참 이스라엘로 표현된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포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일요일 법령을 세워서 온 세상이 태양이나 일요일인 짐승의 표에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인데 그때 에돔, 모압, 암몬과 같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예. 에돔, 모압, 암몬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은 짐승인 교황권의 권위의 표인 일요일에 경배하는 것은 곧 붉은 용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과 연합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42절에 그가 또한 자기 손을 나라들 위로 펼치리니 이집트 땅이 피하지 못하며 그가 금가원의 보물과 이집트의 모든 귀한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것이요 리비아 사람들과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그의 발밑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집트는 뭘 뜻한다고요? 세상을 뜻하죠. 그리고 리비아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모두 다 세상을 그의 신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며 그들은 교황권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신으로 삼는 자들은 다 교황권의 발밑에 엎드릴 것이라는 것이죠. 자, 다니엘 12장 44절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문이 그를 근심하게 하므로 그가 크게 격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멸하며 완전히 없앨 것이요 합니다.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바로 뭐예요? 늦은 비의 능력을 통해 큰 소리 외침이 동북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온 땅에 하나님께서 이 큰 환난이 이르기 전에 큰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 또한 계시록 18장에 온 세상이 환호해지는 네 번째 천사의 기별이죠. 곧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에 선포되는 새 천사 기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에요. 바벨론의 사상에서 이제 건짐을 받으라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교황권이 곧 멸망할 것이니까 그 멸망함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기별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 창조주 하나님의 계명인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합하자는 기별이 지금 어디에서 온다고요? 동북에서 들려오는 소문, 이게 바로 늦은 비 큰소리 외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황권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짐승인 교황권과 연합한 사단이기도 하고 정치 세력이기도 한 용과 미국의 거짓 대언자 등의 새 더러운 영들의 연합된 세력은 격노하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을 멸하려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장 45절입니다. 또 그가 자기 궁궐의 장막들을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울 터이나 그의 끝이 이르겠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교황권에 항폐하게 하는 가증한 진노의 포도즙인 거짓된 교리들로 바다로 표상된 백성과 물이죠. 바다는 백성과 물이에요. 계시록 17장 15절에 이 바다로 표상된 백성과 무리들을 이 진노의 포도즙인 거짓된 교리로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에게 경배하도록 하며 교황권에게 경배하지 않는 영화롭고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 표상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14만 4천인을 진멸하라고 하지만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묶고 그녀를 불러 태우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 말씀은 곧 교황권과 연합했던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과 모든 종교 세력들이 교황권에게 속았음을 이제 깨닫는 것이에요. 깨닫고는 교황권에게 등을 돌리고 정오와 적대감으로 교황권을 파멸시킬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5절이 그의 끝이 이르렀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7장 16절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단계의 큰 한난 모두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안식일과 관련이 있어요. 과거 126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황권은 이교 로마 제국에서부터 제정된 태양의 날 일요일로 예배일을 변경하였고 일요일 예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로마 카톨릭의 심볼이죠. 건의의 표죠. 예, 건의의 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다니엘 7장 25절에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때와 법을 바꿨다. 예, 안식일을 변경했다. 토요일 일곱째 날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9절에 그가 가장 견고한 요새들에서 한 이방신과 더불어 이같이 행하며 태양의 날 일요일은 미트라 신을 숭배하는 날이죠. 그것을 우리가 태양의 날 일요일 예배 누구의 권위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의 큰 한난 모두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다. 자, 미래의 큰 한난도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큰 한난은 타락한 개신교 미국의 거짓 대언자는 교황권의 변개된 법인 짐승의 표 일요일 예배를 강요함을 통해 두 번째 큰 한난이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3장 12절로 17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누가요? 두 번째 짐승 미국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래서 이 형상은 곧 국가와 교회의 연합이죠. 그래서 일요일 휴임령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계시록 13장 12절로 17절은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두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다. 교회종 5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법안권의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의에서 스스로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이 우리나라는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신교가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렁을 넘어 손을 뻗게 될 때 그가 강신술과 악수하기 위하여 심연 저편으로 건너갈 때 이 삼중연합의 영향 아래 우리나라가 개신교와 공화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법안권의 거짓과 속임을 퍼뜨릴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단의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끝이 가까웠어요. 그죠? 이 일을 헌령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큰 환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환난을 통과했나요? 통과했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통과했어요. 그럼 역사는 반복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박해는 전에 없이 한층 더 격렬하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임하였으므로 세상은 하나의 큰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그 후 수백 년간 그리스도 교회는 인가가 없는 궁벽한 곳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하여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예언하고 있다. 자, 박해가 한층 더 격렬하게 임했다 그랬죠? 그리고 대쟁투 76절 읽어보겠습니다. 순결한 믿음의 정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추격당하고 골짜기에서도 숨을 곳을 찾지 못하여 깊은 산림속과 절벽 위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인권을 박탈당한 그 사람들의 도덕적 품성에는 아무런 책잡을 것이 없었다. 그들의 원수들까지도 그들을 온유하고 조용하고 경건한 백성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큰 제목은 법왕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죄의 대가로 사람이나 악마가 고안해낼 수 있는 온갖 굴욕과 모욕과 가혹한 형벌이 그들에게 가하여졌다. 그러므로 법왕은 그 유해하고 흉악하여 정오할 만한 종파가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기를 거절한다며 독사처럼 지니겨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이게 교황권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미래의 큰 환난의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큰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중에서 혹은 산림과 산중의 적막한 곳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탄원한다. 그러는 동안 각처에는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천사의 무리들에게 충동되어 살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각시대쟁투 635쪽에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밀 휴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계시록 4장부터 21장과는 전혀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관련이 없고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이 제수입 버전에 속임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큰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통과하지 않는다는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지금 바벨론의 그 제수입 버전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연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고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늘에 내 바람이 풀려날 것이며 지구의 모든 곳에서는 불화, 다툼, 전쟁, 피흘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백성들이 경고의 기별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선포하기까지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바람이 풀려날 때가 언제예요? 큰 환난의 때인데 그때는 전쟁, 불화, 다툼, 피흘림이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교회정은 5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군대의 접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 배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한계가 이르렀고 우리나라의 제약의 잔이 찼고 자비의 천사가 바야흐로 날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징조가 될 것이다. 이제 은혜의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에 선지자들이 야곱의 환난의 때로 묘사한 그 고통과 난간의 장면으로 돌입할 것이다. 성실한 자들, 핍박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된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또한 순교자들의 무덤에서, 바다의 무덤에서, 산중의 동굴에서, 수도원의 지하실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주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 온 하늘을 움직이고 있다. 온 땅의 재판장께서는 미구에 일어나셔서 그분의 모욕당한 권위를 옹호하실 것이다. 구원의 표는, 이 구원의 표다 그러죠? 구원을 받는 표가 뭔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율법을 존중하는 자들과 짐승의 표나 그의 우상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지켜질 것이다. 분명하죠? 구원의 표,
하나님의 인이 지켜진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율법을 존중하는 자들과 짐승의 표나 그의 우상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표가 찍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이 구원의 표를 받으려면 이 말씀과 조화가 돼야 되겠죠. 예, 이 말씀과 조화가 돼야 구원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 재림 사건이 큰 환난의 때 전이냐 아니면 큰 환난의 때이냐, 이것에 대해서 재림교회 안에서 이견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미리 말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왜냐?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 624쪽. 큰 기만적 영극의 주역으로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정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느라고 공언해 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단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있고 강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일찍이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광경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진다.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여 그에게 경배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당신의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다. 우아하고 동정 어린 음조로 그는 일찍이 구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로운 하늘 진리 중 어떤 것들을 알려준다.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정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한다. 그는 제7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고집하는 자들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낸 그의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여기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강력하고 거의 압도적인 기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력하고 거의 압도적인 기만으로 택함받은 자들도 지금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사단의 거짓 재림이에요. 그리고 그는 병을 실제로 고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 병을 주었다가 그 병을 가져가는 것이지 실제로 사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가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이렇게 예수님의 진짜 재림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는 사단의 거짓 재림을 나타내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은 예수님의 진짜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사단의 가짜 재림의 모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의 압도적이고 기만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주님의 발이 땅에 닿아요 안 닿아요? 재림하실 때 주님의 발이 땅에 닿나요? 안 닿는다고 돼 있죠. 그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행하는 이 거짓 재림한 사단의 일은 성경과 조화롭지 않다는 것이에요. 일요일에 경배하라는 그 사탄의 가르침 또한 10계명의 넷째 계명인 주의 날인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반대되기 때문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대언자들이 어떻게 해요?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이 사단의 거짓 재림 장면에서 이러한 거짓 이적들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내려진 불이 경배의 대상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게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사단의 최고의 기만적인 속임수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이 행해질 것인데 많은 이들이 이 초자연적인 능력에 기만당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아시겠죠? 사단의 거짓 재림 사건은 언제 온다고요? 큰 환난 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큰 환난 전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영혼들과 교제한다고 공언하는 수많은 집회들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 강신술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시대 대쟁투 553쪽에 말하고 있어요. 근대 강신술의 효시가 되는 신비한 두드림은 인간의 속임수나 솜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악한 천사들이 직접 행한 일이었으며 그들은 그렇게 하여 사람을 멸망시키는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를 가져오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강신술을 단순히 인간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믿음으로 기만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 능력의 표현을 목격하게 되면 그들은 기만당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행한 이적들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간과해버린다. 바로의 요술장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기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한 것은 사단의 도움에 의한 것이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와 유사한 사단의 능력의 표현이 있을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강신술이 단순히 인간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믿으면 기만당한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만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요 대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기만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요 온 지구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자들 다 볼 수 있게 임하시지 여기 있다 골방에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625쪽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만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의 축복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곧 성경에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지리라고 한 바로 그 불의의 사람들에게 선언된다. 그리고 더욱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모조하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다. 구주께서는 이 점에 속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재림의 광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히 예언하셨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러한 재림은 위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온 우주가 그 사건을 알고 온 세계가 그 일을 목격할 것이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정언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그 시련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자, 모든 사람에게 이 시련의 때가 이른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시험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큰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인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가복음 13장 23절에는 오직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기만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이 모든 말씀을 해 주셨으며,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의 주된 목적이 제수입 버전에 속은 세대주의자들의 말처럼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의 기만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환난의 때를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의 때를 위해 준비되고 깨어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만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호소해야 됩니다. 개신교회나 가톨릭교회나 이방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의견에 의존하는 안이라면서 벗어나서 성령을 의지해서 개인 스스로가 성경과 예언의 신이 중심이 되어 자기 자신만의 의견을 지금 형성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이런 거는 통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고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말하더라 누가 카더라 이런 신앙으로는 이 환난을 못 통과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아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스스로 연구하시고 자기의 의견을 형성해야 돼요. 아멘. 졸지 맙시다. 핍박이 와도 쫄지 않게 되려면 우리가 지금 졸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주신 다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권능을 항상 주셔요. 그리고는 항상 먼저 경고하시죠. 그 다음 우리의 헌신과 순종의 행동을 요구하시며 그 결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말씀으로 주는데 그것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은혜의 언약, 영광의 언약은 우리가 경고받은 그 기별이 우리 헌신과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나아갈 때 그 결과로 구원이 이르러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는 가장 큰 멸망이 올 때예요. 이 세상의 종말이 이르러 올 때라는 것이에요. 그죠?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고하면 헌신과 순종의 행동으로 구원에 나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난세가 우리 앞에 있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뒤흔들리고 있다. 곧 예언에 말씀된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거의 완전한 성취에 도달했다. 11장의 예언이 거의 완전한 성취에 지금 도달했어요. 이 예언의 성취로 일어났던 역사의 대부분이 지금 반복될 것이다. 그 말씀들에 묘사된 것과 비슷한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정신에 대한 통제권을 빠르게 얻고 있다는 증거를 본다. 자, 사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정신에 대한 통제권을 지금 빠르게 얻고 있다는 증거를 봅니까? 안 봅니까?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팬데믹 때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의 사상을 누가 지금 통제권을 가지고 가요? 사단이 지금 우리의 사상의 통제권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책의 예언은, 이 책은 다니엘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의 예언을 모두가 읽고 이해하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예언된 환난의 때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 큰 환난의 때가 이제 지금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이르러 올 것이에요. 이럴 때 지금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리변 헤럴드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떨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라고 명령하신 경고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에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 뭐예요? 7 재앙이고 큰 환난이고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고 고난이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고 7재앙이에요. 이러한 것이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나누라고 명령하신 이 기별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제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필요함에 쓰시는 도구로 만들어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큰 환난의 징후와 시체를 오늘 마태복음 24장 9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에요. 졸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 건신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그게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9번째 시간 큰 환난의 징후와 실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